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빛의 대가라는 그 네덜란드의 엠브란트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 그 자화상을 많이 그렸고 또 이 성경의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렘브란트는 당대 최고의 화가였고 또 현대 미술사에서도 아주 손꼽힐 만한 화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부터 아주 큰 성공을 거둔 화가였어요.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았고 또 명문가의 아내를 얻게 되면서 신분의 상승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생활의 문제로 인해서 그림에 전념하지 못했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겹치게 되면서 그가 이제 나락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점점 이 대중들의 시선을 이제 벗어나게 되면서 한번 이 시들어버린 이 대중들이 다시 그의 그림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고 그는 점점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에 1년 전인 이 1668년에 마지막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 그 그림이 유명한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고난으로 얼룩진 그의 인생을 담겨있는 아주 명작으로 이제 남기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화로 바로 이 돌아온 탕자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꼽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 렘브란트의 그림의 모티브가 된 바로 이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 안에 있는 많은 비유 중에서도 굉장히 길고 또 그 내용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 또 좋은 소스들이 담겨 있어서 많은 교회 안에서 설교가 이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페라, 연극, 소설, 노래 등의 주제가 되어서 세계 많은 곳에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긴 이야기를 설명하자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살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반겨주고
그에 못마땅한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또 뭐라고 하자 아버지가 또 그 아들을 반겨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세 가지 관점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 전통적인 입장은 이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이름을 명령하고 우리 또한 돌아온 탕자이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추구합니다. 또 다른 그룹은 이 고집스러운 형의 모습을 이제 주목하면서 자기에 있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기뻐하지 않는 큰 아들의 비유다 이렇게 분류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두 아들의 비유다 이렇게 분류한다고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이 있는데 두 아들 모두를 사랑과 인내로 포용하는 이 아버지에게 초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목을 아버지 사랑의 비유,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의 비유라 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비유의 시작이요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아버지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는 풍부한 어떤 소재도 가지고 있고 또 극적인 전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비유라고 명칭을 정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각자마다 어떤 풍성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딱 어떤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다시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예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부탁을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재산을 상속해 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원한다는 것은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원합니다. 이 말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저에게 아버지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빨리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하면은 저는 그냥 나가버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이것은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굉장히 추악한 본성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또 십자가의 그 은혜로 생명으로 거듭난 교회이지만 여전히 온갖 더러운 탐욕과 육신의 정욕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것을 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요 마땅히 죄를 받아야 할, 벌을 받아야 할 큰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주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눠주냐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남겨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는 동일하게 유산을 남겨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아버지는 그렇게 탐욕스러운 그 둘째 아들의 무례하고 객심한 요구를 들어주었을까? 이 아들의 나쁜 속셈을 그가 몰랐을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사리분별을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허락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의 진정한 아들답게 키우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마치 이 탕자가 걸었던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놀라운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미 살아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자리가 애굽에서는 종로를 타는 자리였고 바벨론에게는 포로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처절하게 깨어지고 부서질 때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속에 그냥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더 나를 연단시키시고 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비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주시는데 그 시작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아버지, 그 아들 다 해당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앞쪽에 누가복음 15장에 그 전체 이제 비유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잃은 양의 비유가 먼저 나오게 되고 둘째 비유로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둘 다 어떤 사람, 어떤 여자, 그리고 이 11절에부터는 어떤 사람에게 두 이야기하는데 모두 다 무엇인가 잃었다가 그것을 찾고자 하는 그 누군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여전히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존재를 부여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존재를 유지해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둘째 아들도 동일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막 재산을 불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해서 더 멋지게 살아보려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 통치 자체가 싫었고 이제는 아버지의 통지를 받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복 가운데 있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그 주인됨을 계속적으로 품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은 이 둘째 아들이요, 이제 먼 나라로 떠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먼 나라는 것은 이제 이방 나라, 세상을 의미하게 되죠. 그곳에 가면 자신이 동경하던 그 쾌락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이제 아버지의 간섭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그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고 뿌리입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서 살게 됐는데 그 끝이 너무도 빠르게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비록 잠깐은 이 재물로 낭비하면서 이 물질이 주는 그 달콤함과 쾌락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너무도 순식간에 끝이 나고 한없는 공허함과 그리고 후회와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마찬가지였어요. 방탕한 삶으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그가 다 탕진했습니다. 또 빈털터리가 되자 흉년과 궁핍이라는 고난이 그를 강타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았을 때는 풍요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 순간에 가시와 엉겅퀴가 그들을 기다렸어요. 마찬가지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할 때는 정말 편안하게 아버지가 주는 밥과 양식을 누리며 살았는데, 아버지를 떠나게 되자 어려움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당시 유대인들은 이 돼지 치는 일을 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야만 그가 살 수 있었기에 돼지 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미는 그 부귀영화를 바라보면서 죄가 가져다주는 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너무나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제약된 상태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태에서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세상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이방 나라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끝내 주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겪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둘째 아들이 하는 행동 중에 딱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바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마음을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돌아갈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 나에게는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여러분,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의인이 되거나 뭐 선한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 후부터
계속적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20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0절이에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랑하는 남서 청년 2부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떠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특별히 자신을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심한 이야기를 하고 떠난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너무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그 아들에게 뛰어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당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는 것은 이제 관습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동 지방에서는 성인이 이제 다른 박질을 하게 되는 것은 그가 가진 모든 위엄을 잃게 되는, 가지고 있는 권위를 다 잃게 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모든 인간적인 간섭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도 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둘째 아들이요, 그 돼지치는 일을 했고 또 긴 아버지께 돌아오기 때문에 긴 여행 시간을 했기 때문에 그의 몸이 굉장히 지저분했을 거예요. 흙이 묻고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였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저는 이 20절에서 더 놀라운 사랑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 그것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이 단어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저 멀리, 아직 이게 아들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멀리 있는데, 떨어져 있는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이 돌아오자 이제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요,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 또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예요. 시작. 네.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됩니다. 이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리고 손에 반지도 끼워줍니다. 반지는 건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왕이 누군가에게 이제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왕의 이름으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준다는 뜻인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제 다시 아들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무엇을 신기죠? 신을 신긴다. 이 말은요, 이제 너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라, 걸어가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문제, 낙심, 좌절 속에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더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이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집에서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나는 것을 두고 아주 충격을 받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 이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오히려 둘째 아들을 때리고 내쫓아야 할 판에 오히려 그에게 예복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는 그런 모습이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또 무릎 꿇고 죄를 씌워서 사죄해야 할 판에 음악과 춤이 있는 그런 잔치의 모습에 이 첫째 아들이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밖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 행동이 참 놀라워요.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첫째 아들도 찾아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28절인데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이에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직접 첫째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던 것처럼 첫째 아들도 달래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직접 그 아들을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아버지는 늘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대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할 때 첫째 아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동일하게 각각 유산을 나눠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 서운함을 계속적으로 쏟아냅니다. 끝까지 자신이 함께했던 아버지와 함께했던 것이 자기였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이 동생을 향해서 당신의 아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교제를 끊은 것처럼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 교제를 끊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에게 환대하며 그를 반겼듯이 하나 있고 토라져 있는 이 첫째 아들에게도 다독여주고 위로해 줍니다. 이미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첫째 아들은 이미 좋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미 첫째 아들은 좋은 신발을 신고 있었고 아버지의 권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아버지와 한 식탁에서 즐거운 식사 교제도 했던 자였습니다. 그에게 이미 모든 것이 다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그는 감사하지 못했고 자신이 받은 풍요로운 축복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요. 하나님께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그 풍족함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었고 죄를 용서받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전혀 모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축복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종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종의 신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는 놀라운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는 두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고 늘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요 늘 한결같았습니다. 늘 한결같이 그 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셨고 늘 그 아들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두 아들은요 항상 아버지를 떠났고 항상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놓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버려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끝까지 의지하고 더 그분을 알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2년 겨울 수련회 한 주 다가왔습니다. 주제 기억하시죠? 주제가 뭐죠? F4 아니고 F5. F4는 그거잖아요. 그죠? F5. 그러니까 5번의 복음의 집회가 있고 그 복음으로 새로 고침. F5 누르면 새로 고침 받잖아요. 그래서 F5 복음으로 새로 고침입니다. 이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서 참 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하고 또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더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근본 수련을 통해 더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이 시대를 더 멋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족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 이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찬양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인데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떠나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 이 땅에서 주님과 늘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청년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그 안에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를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남솔 청년 이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축복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미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독여 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리를 얻으셨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 주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깨닫기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감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독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려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즐겁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인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2022년 수련회가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로 복된 시간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모두 함께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간직하고 품어야 할 복음의 메시지를 간직하고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독려하여 복된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좋은 날씨와 또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강사님들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우리 돌아올 또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나의 것을 생각하고 나 자신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잠시 떠나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것에 얽매이고 세상의 것을 자꾸만 요구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 고침받아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또 복된 수련회가 준비되고 또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좋은 날씨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강사님들, 특별히 또 수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또 독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남서울 청년 이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국장도 나와서 코이누니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큰 박수